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그 여정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나타난 첫 번째 이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이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수르 광야에 처음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것은 갈증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갔지만 아무런 물도 없이 3일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갈증은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을 초월한 갈증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3일 만에 그들은 한 우물을 발견했는데 성경은 그 물이 너무 써서 그들이 마실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쓰다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마라라 일컬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발견했지만 마실 수 없는 물, 이 물은 절망의 물이었습니다. 가끔씩 해변에 있는 우물들은 바닷물이 억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물이 이제 써지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시기에 그 우물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그 좌절감이 더해졌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어떠한 응답을 해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25절과 26절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나무를 우물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달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매우 적절한 순간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선 지 3일 만에 그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고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매우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고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험이란 것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는지 아니하는지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또한 규례와 법도를 계명과 규례를 지킨다면 그들에게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덧붙여 주셨는데요.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살펴볼 때에 이 오늘의 기적은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물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이라는 쓴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는 쓴물이었지만 미래는 단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쓴물에 있는 사람이 아닌 단물에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이 지금 마라의 샘을 통해서 그 물을 변화시키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나를 따른다면 모든 아픈 것들을 치료하는 그 치료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아픈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엘림이 어떤 곳인지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들이 도착한 엘림이라는 곳은 그곳에는 물샘 12이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은 물 하나와 비교되지 않는 12가지의 물과 그리고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광야의 삶이지만 그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6월절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광야를 가리켜 우리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신앙이 없는 백성이 아니라 이미 신앙이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또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의 상황 그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더 잘 따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치료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놔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의롭게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자면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비슷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이적 역시 가나안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물이 아니라 향기 나는 포도주로 바꿔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기적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지금 물과 같다면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쓴물과 같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혹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성도님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의해 답만 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아픈 것 가운데에 치료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체험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건축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쓴물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불평밖에 원망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주님은 새로운 단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올바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단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